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용서의 본질과 십자가의 은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분이라도 내가 미워하거나 내가 싫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싫어하거나 미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한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더래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오면서 싫은 사람, 미워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첫 부분에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한 명을 딱 데려다가 보이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까? 누가 나에게 죄를 졌을 때, 형제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고, 네가 가서, 그리고 두세 명의 사람들 증인을 가서 얘기하고, 그러도 안 되면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가 나서고. 그래서 그 형제가 그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랬어요. 얻는다. 자, 얻는다의 반대가 뭐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그 앞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았을 때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이 더하다라고 하면서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죄의 문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를 넘는 회복을 이루는 공동체 얘기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두세 명이 얘기하고 또 교회가 나서는 이유가 주님을 머리로 한 지체,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이 완전히 다 이루어야지만이 건강한 거잖아요. 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이 좀 아파. 그러면 몸이 안전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죄를 진 그 한 사람도 한 지체라는 것을 가서 얘기를 하고, 소중한 걸 얘기 안 들으면 두세 명이 가서 얼마나 소중한 것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안 되면 교회가 나서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정말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그가 회복되고 그가 다시 소생되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또 거기에 나도 함께 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18장에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배시성을 가지고 있는 미스터 베드로가 탁 나서서 주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1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가 언제예요? 그런 얘기 쭉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죄를 짓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할 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조금 전에도 예수님이 형제가 죄를 졌을 때, 물론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에는 내게라는 말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사실 원문에는 들어있어요. 누군가 죄를 졌을 때, 누군가 내게 죄를 졌을 때, 그러면 나는 피해자예요.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찾아가라 그랬잖아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먼저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시작부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가해자예요. 죄로 인하여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리고 인류에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신 거예요. 이처럼 그렇게 했을 때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읽어볼게요. 그 형제의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하면서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한 명 가서 얘기하고 두세 명이 얘기하고 공동체 교회 가서 나서고 해가지고 이제 그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인데 대체 그래도 이 뭐라 할까요? 이 자꾸 용서를 하고 하더라도 한두 번 이렇게 해서 용서를 하더라도 계속 어떤 한계가 있어요.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까지 용서해 줘야 갑니까? 하면서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율법에 의하면은 3번.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삼세판처럼 그 삼진 아웃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3번까지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한 수 더 떠가지고 보통 그 당시에 3번까지 다 용서하는 건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7번까지 내가 한번 용서하는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 7이면 또 유대인들에게서 완전 숫자인데 7번까지 용서하면 이제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폭포수와 같이 나를 칭찬할 거예요. 네가 이제야 사람이 됐구나. 네가 이제 좀 뭐 좀 아는구나. 라고 그냥 칭찬을 하실 줄 알고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한두 번 용서하는데 3번까지인데 나는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김 빼는데 선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막 힘 딱 주고 말이지 내가 7번까지 칭찬 들으려고 딱 훅가시 놓고 자 훅가시란 말 수정하겠습니다. 내가 옛날 사람이라고 그래. 어깨에 힘을 주고 말이야. 이쯤 되겠지.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진짜 푹 찔러가지고 바람 빼듯이 말이에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7번을 70번이면 공 하나 빼고 77에 49, 49에도 공집을 넣으면 490번. 490번? 여러분 이 490번이라는 이 숫자는 사실 베드로가 7번까지 할까요? 했더니 490번 하면 그러면 용서하는 거 490번 하면 되겠구나. 이런 숫자 얘기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다 보고 있었어요. 내가 용서를 하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안 돼. 내가 이만큼은 안 돼 하면서 사실은 용서를 하더라도 자기가 용서에 대한 어떤 한계라 그럴까요? 어떤 선을 긋고 싶은 그 제안을 보셨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490이라는 이 숫자는 1, 2, 3, 4 하는 숫자의 개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한대적인 그런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튼 용서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의 본질과 십자가의 은혜인데 사실 용서의 문제는 제자들이나 그 당시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이건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우리들 가정에서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 또 이웃 가운데 관계, 또 회사에서 동료 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이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0절 쭉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어떻게 참 회복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은 참 이 비유의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므로 천국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도 천국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 같다. 임금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결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 한 명이 있는데 24절이죠. 마태복음 18장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우리는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잖아요. 달란트. 우리 화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가 와닿지 않는데 10,000달란트라는 이 액수는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1달란트도 굉장한 거거든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하는 만큼 한 20년 됩니까? 6,000일이면? 하여튼 그만큼 한 달란트도 어마어마한데 10,000달란트, 이 종이 뭔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10,000달란트를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 있다.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당시에도 실제적으로 로마에서 이렇게 돈을 꿔주고 했어요. 우리도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빌려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갚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몸을 파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 자녀들 다, 온 가족이 다 종으로 팔려.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너는 이 빚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 18장 26절에 그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얘기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시간 조금만 주세요. 그러면서 임금을 보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갚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종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임금의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 어떠냐면은 마태복음 1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건 긍휼히 여겼다. 또 민망히 여겼다 말하는데 그 헬라어로 에스프랑크니스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막 애끓는 마음 속에서 막 불쌍히 여기고 막 정말 막 측은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그냥 최대로 증폭시키고 최대로 확장시켰을 때 그 마음이 요 표현인데 스프랑크니스트인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에 막 용서해 내가 갚을게 어떻게 하는 걸 보면서 막 그 마음이 막 스프랑크니스트가 막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주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주님이 무리를 보실 때 마음이 이거랬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더니 그래 나중에 갚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 없던 걸로 할게. 없던 걸로 할게. 그냥 미루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10,000달란트는요 우리가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AD 1세기에서 4세기, 1세기에서 4세기, 3세기 하여튼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책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남겨져 있는데 그 책 가운데 보면은 요 당시에 유대 나라의 당시에 그 기록에 이두메라 그러거든요. 에돔이라고 그러는데 이두메 그러면 보통 이제 유다까지 다 포함해요. 이두메와 사마리아까지 포함된 그 지역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6,000달란트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 동네 전체에서 받아들인 세금이 6,000달란트인데 지금 이 사람이 얼마를 빚었다고요? 10,000달란트란 말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액수를 빚진 사람에게 지금 야 그거 그냥 나중에 갚아도 돼가 아니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 완전히 살려주는 거예요. 완전히 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 절
다음 절에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100데나리온, 아까 제가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00일 정도, 그러니까 한 석 달? 요 정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몇백만 원? 많이 잡으면 몇 천만 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에 비교할 때 이 100데나리온은 이건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액수에다가 이제 100데나리온은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가지고 목을 잡았다. 이거 목을 잡았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을 잡힌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뭐 뺨을 때린다든지 목을 잡는다는 거. 특별히 목을 잡다는 말 언어 안에는요 신체적인 어떤 제어가 들어가는 것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만 잡은 게 아니라 막 발로 차고 뭐 어떻게 했겠죠. 막 신체적으로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돈 갚아, 내 돈 갚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빚진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다. 자기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예요. 임금 앞에서 내게 좀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 똑같이 이 빚진 사람이 그 동료가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금방 해놓고 자기도 이렇게 탕감받았는데 잊어먹었어요. 그래가지고 3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기 건 생각 못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까 제가 목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막 발로 차고 때리고 막 그런 게 없어요. 용살 써서 멱살 잡고 막 끌고 가가지고 그냥 갚도록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 1만 달란트나 탕감 받았는데 그 사람은 저럴 수 있어. 해서 그거를 왕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서 주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사람도 자기도 사정이 있었겠죠. 뭐 당장 100데나리온은 필요했겠죠. 돈이 필요할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보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냥 막 그렇게 막 100달러를 미사를 막 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주인이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당장 끌고 와라. 끌어와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화를 냅니다.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둬라. 그렇죠? 그리고 빚 탕감과 다 무효.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이죠, 그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 다 같이 준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용서할 줄 몰랐던 종의 결론. 빚 자기가 탕감받는 건 둘째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종의 이야기예요. 단순한 얘기예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오늘은 그동안 한 가지, 두 가지, 셋째 했는데 딱 한 가지 할 거예요. 딱 한 가지.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한 가지. 뭐냐? 이 종의 어리석음이에요. 이 종이 어리석었어요. 이 종의 어리석음은 뭐냐?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몇 번이나 졌어요? 죄를 몇 번이었습니까?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사람의 뇌가 하루에 10,000번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그래요. 몰라요.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10,000번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대요. 여러 가지
그걸 카운트하는 것도 대단히 했잖아. 그런데 아무튼 10,000번의 생각이 지나가는데 그 하루에 10,000번의 생각 가운데서 나쁜 생각을 했잖아요. 죄 짓는 생각, 누구 미워한다든지 그런 나쁜 생각을 3번만 했다고 싶다. 3번만. 계산하기 쉽게. 하루에 나쁜 생각을 3번만 해도 성인군자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루에 3번만. 그 10,000번의 생각이 스쳐가는 중에 3번만. 죄를 3번만 줘도 대단한 사람이면, 그러면 하루에 3번만 죄를 지면 한 달이면 30일에서 90번이잖아요. 1년을 치면 365일 곱하기 3 하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한 1000번 나올 거예요. 그죠? 1000번. 365니까. 한 1000번이나 칩시다. 그러면 1년에 1000번의 나쁜 생각을 하고 죄를 졌다고 하면 내가 70평생 살면 몇 번이에요? 7만 번이에요. 7만 번. 평생. 더 적겠지. 하루에 3번만 했어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졌는데, 여기 사실 이 빚이라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빚이 죄랑도 동의어요. 같은 말.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빚을 많이 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님이 다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냥 뭐 나중에 갚아라가 아니라 다 없다. 다 없다고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죄를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너 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함 받은 우리가 살면서 말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또 직장 안에서 동료 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 상호 간에 뭐 조금 내가 감정 상하고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나한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그런 일 있다고 쳐도 주님의 나를 용서해 주는 그 큰 죄에 비하면 이거 100대라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용서 못하냐? 그걸 이해 못하냐? 그걸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냐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그거 용서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 못하면 너도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는 거 기대도 하지 마. 하나님도 얼마나 주님이 답답했으면은, 얼마나 주님이 사랑이신 그 주님이 그 못하면 하나님도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복음 쭉 보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쭉 나가다가 긍휼히, 여기 말씀하잖아요. 긍휼히,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 보고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은. 2절에 뭐라고 말해요?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내가 말해요. 누가 말이야? 어떤 사람이 말이야? 이랬다면 똑같이 너도 그렇게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동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양 99마리 한 마리 죄진 길 잃어버린 한 마리에 지금 공동체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용납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 아주 유행하는 시사 용어 있어요. 뉴스 시간이든지 뭐 하여튼 잘 나오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거잖아요. 내로남불. 나랑 관계된 내일에 대해서는 그냥 그럴 수 있지. 또 내가 아는 사람한테 괜찮아. 그렇지만 관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응? 근데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해. 특별히 신앙인들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윤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했을 때, 당회장을 했을 때 신규 교육자였거든요. 전도사. 그래서 매주 이제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금요일 2번 교육자 회의가 있어요. 화요일하고 금요일. 화요일 날은 조 목사님이 직접 훈시하시고 금요일 날은 교무국장이 이제 하는데,
조 목사님이 훈실하는데 교육자 한 700명, 800명 모입니다. 그 모인 데서 안지역성진에서 한 번은요 화를 내시면서 니네들 말이야 누가 제일 용서 못하는지 알아? 뭐 화를 내더라. 그날 따라서 누가 제일 용서 못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누가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회개다 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용서를 잘 안 해. 세상 사람들은요 쌓인 거 있으면 술 한잔 먹고 말이야 푼단 말이에요. 우리 술도 안 먹잖아. 그죠? 그 기억력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그냥 옛날 거 다 기억해내야죠. 그래가지고 말이야 막 끄집어내서 먼지 털고 다시 또 말이야.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나한테 좀 했던 사람들 이게 잊어먹어야 되거든요. 잊어먹으면 사실 용서가 된 거예요. 다 잊어먹어. 안 잊어먹혀줘. 왜 그럴 수가 있지? 에휴, 정말 용서하지 못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다 하는 건데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오죽 예수님이 답답했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잖아. 내가 에스프랑크니 있을 때 그렇게 긍휼히 여기서 했는데 너도 그래야 되지 않아? 이게 어떻게 하다고요? 이게 마땅한 거 아니냐. 마땅하지 않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 should야 should 영어로 must라는 must 반드시 꼭 반드시.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자꾸만 나한테 그 내가 미운 사람, 나를 헤아린 사람 그런 사람 생각하면 그냥 벌떡벌떡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2012년 11월 달에 신문 기사를 제가 이렇게 스크랩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사우스 타코나주에서 도널드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9살 먹은 베키 오코넬이라는 그 여자아이가 이제 성폭행당하고 잔인하게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나중에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복역한 지 22년째 되는 날 사형 집행을 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주사를 놔서 한다고요. 이렇게 처럼 주사를 놔서 이제 약물로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형 집행하는 날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이서 봤대요, 자기가. 그놈이 어떻게 죽는지 보려고, 도널드 밀러라는 사람 사형하는 걸 보려고 가가지고 20년 동안 막 한이 쌓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앞에서 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한 걸 봐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신문 기사가 난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심정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도널드 밀러의 죽음이 내가 위안은 좀 됐지만 딸을 잃은 고통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게 웃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후련한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에 이 쌓인 이런 것들은 풀리지 않다라는 것이 기사로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 사람 막 미워하고 그러면요, 아이고 너는 거기 갇혀 있어 그러잖아요. 갇혀 있어요, 진짜.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껌껌한 어떤 방에 갔을 때, 껌껌한 거 갔을 때 어둠이 어떻게 물러나요? 어둠 물러나고 막 손 지르고 막 한다고 어둠 물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전등을 켜면 빛이 확 들어오면,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확 물러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정말 힘있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놓고 한번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면서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용서받은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나에게 어떻게 좀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직도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정말 멱살 잡고 옥에 가두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는가? 쉽지는 않겠지만 내 마음에 아직도 섭섭하고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 중이라든지 동료 중에 누구든지 있다면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영상이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영상인데 아주 잔인한 게리 리즈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연쇄 살인범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막 그런 얘기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볼까요? 소리 나올 거예요, 이제.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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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저 게리 리즈웨이라는 사람이 연쇄 살인범이잖아요. 살인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도 그 재판정에서 그냥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도 눈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 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나도 고통스럽다. 나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니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하나 깜짝 안 하던 이 게리 리즈웨이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저 게리 리즈웨이만큼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처럼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꽃을 짓이겨서 나는 향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장미꽃 수없이 많은 꽃잎을 짓이겨서 나서 장미 향수가 이만한 향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딱 한 가지 했잖아요. 이 종의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내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용서를 못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종의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나 용서받았으면 이게 용서하는 거 이거 마땅하지 않냐? 그럼 뭐라고 말씀해요? 너 용서 못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용서의 본질과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없는 공동체, 서로를 향해서 용서를 하고 받아주지 못한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에는, 그랬잖아요. 지금 천국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면서, 나도 죄인인데, 내가 더 큰 죄인인데 하면서 손을 내밀고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